3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그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절망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이나 잠깐의 환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기쁨은 충만하고 영원한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축복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은 울고 슬퍼할 것입니다. 주님을 잃은 듯한 슬픔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만 아이를 낳으면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슬퍼할 때이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 너희는 기뻐할 것이며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은 극심한 슬픔의 순간도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처럼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약속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현실이 실현됩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는 시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잠깐의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잠시 동안의 가벼운 환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확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난은 불가피하지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헤쳐나가도록 격려하며 일시적인 슬픔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덧없는 세상의 기쁨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그분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데 이는 그분께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큰 기쁨을 누렸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천국에서의 궁극적 기쁨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부활 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은 그분께 직접 무언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성천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23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줄을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근심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뵐 때는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